오늘은 3장, 3장 그 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뱀에 대해서. 3장 1절을 먼저 보면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예, 좀 특이하죠. 모든 들짐승들이 다 똑같은 정도 고만고만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뱀이 좀 가장 간교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모든 짐승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거든. 그럼 아담이 뱀을 이름을 지을 때 뱀의 특성을 다 알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아담의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통치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은 아담의 통치 밑에 있는 거니까 아담이 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특이하게도 뱀은 간교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하죠. 결국은 뱀과 아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뱀을 통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뱀에 의해서 오히려 넘어가잖아요. 미혹이 돼요. 그만큼 어떤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근데 뱀의 지혜가 특이한데 간교하다는 표현을 쓴 건 뭐 때문이냐 하면 그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목적성, 뱀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뱀의 지혜도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그 똑똑함, 그 지혜,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약간 총명이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뱀은 가장 간교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씀으로써 도대체 이 뱀의 지혜의 그런 특징이 어떤 거냐, 그 간교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뒤에 쭉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게 그 뱀이 질문을 하죠. 여자에게 물어 이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유일한 계명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유일한 계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뱀의 지혜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냐면 그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 뱀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죽음 자체를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담에게 유일하게 준 하나의 제약, 어떤 하나의 그 제약이라고, 먹지 말라. 그 계명으로 아담을 묶어놨는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 묶여있는 유일한 그 끈으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거든요. 너에게 별도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별도의 하나님, 네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뱀의 지혜예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 어때요? 오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나요? 입으로는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속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죠.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살기 원하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대화했지만 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강으로 간다고 뭐 마포대교 뛰내린다고 말이지. 번개탄 피운다고. 왜냐하면 나에게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당연히 살아야 될 하루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달리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달리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너에게 필요 없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눈 밝아져서 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독자적인 인간의 어떤 주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래서 달리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라 그렇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게 이제 뱀의 간교함이죠.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 인류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 중심이 어디 있어? 주체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서, 네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거 네가 책임지는 인생이잖아, 맞아. 네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라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대부분 교육의 목적이라고. 근데 지난주에 내가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사람 이제 신문 기사 주인공이 보육원 출신인데, 보육원은 이제 20세가 되면 다 내보내더라고. 19살인가 20세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 500만 원인가 주고 내보낸대요. 지금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거 하고 나와봤자 그걸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생 끝에 지금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육원에서는 그 사람이 거의 영웅인가 봐. 하면 되게 좋아하나 봐요. 보육원 출신 치고 자립하고 작지만 회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결혼도 했거든. 기자가 물어봤지. 자립했냐? 자립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면 자립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모든 어떤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생존하지가 않고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자기는 자립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그 보육원 출신 그 조금은 대표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거기서 내가 좀, 참 일리가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의존하잖아요. 똑같죠, 뭐. 하고 선생님 혼자 있나? 선생님 혼자 있지 않잖아요. 학생이 있어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 또.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부모도 자식이 있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뭐 통계를 보니 그렇더라고. 자식이 있는 그런 이제 커플들이 더, 뭐랄까, 자기 관리 같은 거 절제하는.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의 브레이크가 같다는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막 살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거지. 필요한 시기에 딱딱 절제해주게 하는,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이 곧 그 사람과 엮여져 있는, 서로 기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정리한 것, 그것이 공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독자적인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 뱀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가는 것, 그것이 이제 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의 지혜는 뭐겠어요? 뱀의 지혜 말고 뱀과 늘 싸우게 되는,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 나중에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의 지혜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지혜는 독자적인 인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누구의 권위 밑에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어린 양의 지혜예요. 누구의 통제 밑에 있는 거,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발전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거든.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냥 벌어지거든. 불태워버리거든. 붙어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가지의 본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홀로 서라는 건데, 홀로 서는 것은 어때요? 나중에 다 버려져서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다 지옥 들어가는 거고, 어린 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밑에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 몸의 지체가 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연결성. 그걸 중시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다음 뭐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그러니까 단독적인 양은 이건 들량이고 버림받은 양이에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죠. 근데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계속 어린아이 지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뿌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뿌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러한 우리를 설계해서 만들지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우리 이런 키에, 이런 성격에, 이런 두뇌에 아이를 만듭시다 하고 둘이 마주 앉아갖고 부모님이 그 설계를 만들어갖고 또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 이런 아이였던 거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출처가 부모님도 아니었던 거죠. 생명의 출처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라는 표현처럼 이게 만세 전에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 자체가 다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랑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떤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무척 인생이 외로운 거야. 좋을 땐 좋아라 하지만 안 좋을 땐 무지도 외로워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를 내가 스스로 잘라내서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운 거거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어린양의 지혜는 그거죠. 우리 존재의 뿌리를 이게 만세전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아예 그냥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받았다는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뱀은 뭐예요? 뱀의 간교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뿌리를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 네가 하나님 되라 말이지. 네 존재를 네가 결정한 것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존재하는 너의 존재에 대한 모든 의미와 가치 자체를 네 스스로 부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존재하는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보자고 하는 거거든. 죽든 말든 살든 죽든 뭐고 내가 결정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간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전철에서 너 내 발을 밟았다. 그럼 우리 무슨 말을 해요? 왜 내 발을 밟냐 그러잖아. 집에서 우리가 아이랑 대화할 때 마찬가지거든. 아빠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아빠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딸내미 어린이 막내가 말하잖아요. 아빠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왜 내 발을 밟렸냐?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 항상 우리는 나만 생각하거든. 그게 전부 다 이제 뱀의 간교한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암묵이에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돈을 가져갔다, 내 발을 밟았다, 전부 다 나 중심이거든. 근데 어린양의 지혜는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우리의 모든 벌어진 일들 자체를 시간을 넘어서 주님께 연결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시간이라고 하는 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무슨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효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내가 오늘 집을 샀어. 이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만세전에 이미. 이게 너무 까마득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리거든. 요한한테 무슨 말 하냐면, 올라오라 그러거든. 순식간에 요한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와서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세계가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게,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세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만세라고 하는 것은 하루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 긴 것 같지만,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거든. 그럼 그 어디에 있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 시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그 계시의 세계인데 계시의 세계에서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그 계시의 세계의 주체는 뭐냐면 요한이 봤다시피 요한이 거기서 뭘 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올라오라. 그래서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순식간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베푼 보좌 베푼 그 앞으로 이동된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참 이게 우리는 지금 하늘도 안 보이고 보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 내가 산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원천이 나의 밥 벌어 먹는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밥을 지어서 밥을 먹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전부 다 우리 그 자체의 뿌리를 물어보냐면 나의 행함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귀의 간교함에 넘어간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내 존재의 뿌리를 나에게 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지혜에 우리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내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고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모든 나무의 씨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단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셨는데 마귀는, 이 뱀은 그걸 이제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와요. 그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자기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생명이 이 지상의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앞으로 시간상으로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은 있어요. 이미 그 천국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래서 예수님 마신 말씀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샘물이 우리에게 오늘 공급되어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고 있다. 이게 말하자면 천국을 헌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뱀은 지금도 질문은 이거죠. 이 사건 자체가 뱀이 여자에게 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뱀이 인간을 미혹하는 이 상태 자체가 과거로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도 지금 반복되죠? 네, 실현 중에. 지금도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12장인가? 12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시다. 거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죠.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한단 말이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출처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뱀이 유혹하는 유혹의 주제가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게 어디 있냐 말이지. 너의 노동으로, 보이는 너의 행함으로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 마귀는 초점을 두고 계속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둘러봐도 어때요? 아무 둘러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마귀는 계속해서 보이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미혹하는 거죠. 너의 행위로
네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럼 이 뱀을 갖다 잡아버리지라고 하는데 뱀은 주님이 잡으실 거고 지금 오늘날의 이 뱀의 활동상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뱀은 실제 또 이렇게 막 뱀이 다가와서 걸어와서 우리에게 헬로 말 걸고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날의 이 뱀의 활동상 천하를 꿰는 자가 어떤 양태로 활동하고 있지?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른 형태로 온다는 거지.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말을 하거든.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어때요? 창세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 뭐예요?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을 계속 만들어내요. 뱀의 후손을 통해서 어때요? 동일하게 또다시 뱀의 말을 그대로 뱉어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뱀이 자기 후손들을 계속 양성해 내므로써 그 후손들이 뱀의 논리를 가지고서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뱀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테마가 뭐예요? 테마가 동일해요. 너의 행함으로, 너의 존재로서 너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누구에게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버지 마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기 보면 8장 31절부터 나오죠. 31절.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무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이 신실한 유대인들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곧 뱀의 후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뱀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유대인 특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킨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그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귀의 뱀에 계열했다는 거죠. 이 비슷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참 또 들어보면 놀라게 자빠진 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왜 뱀의 후손이냐? 이 천하를 꿰는 이 뱀의 논리가 뭐예요? 뱀의 논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 것이다 말이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아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항상 판단하게 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 양심, 선악과를 먹은 그 논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기의 행함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복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복의 출처가 어디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되면 구원의 출처가 어디가 되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내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뱀의 후손인 거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어린아이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가 내게 있지 않고 믿음의 출처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할 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털리고 내 믿음은 부서지고 믿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었으면 또 다른 믿음이 치고 올라올 때, 그 믿음의 출처가 달리 있을 때, 그걸 보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불러?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죄사함 받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그 믿음을 본인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네가 스스로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금의 논리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될 수 있다. 같은 논리인 거죠. 같은 논리 흐름으로 들어가요.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거지. 누구 밑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이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그냥 다 죽어 마땅한데, 그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한테 확증해 준 거거든요. 동일하죠.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평생 섬겨왔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를 결국 죽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믿으려 애썼던 그들의 모든 행함을 예수님이 다 마귀의 일로 다 부정해버렸으니까. 니들이 이미 상한 걸 먹었구나. 니들이 마귀 말을 듣고 미혹되었구나. 라고 주님은 그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믿음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말씀지키는 그 순종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린다고. 그래서 명확히 말하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게 뱀의 후손들이 하는 기도거든. 쉽게 말하면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일일이 2번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았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씀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 뱀의 후손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이게 뱀의 논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거는 어린 양의 생명력이 없이는 그걸 몰라. 절대 인정하지 않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자체가 이게 뱀의 어떤 여기에 미혹돼서 하는 행위라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지적받지 못하면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는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주여 제가 40년 목회자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께서 이리도 금식하고 그렇게 쭉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고 저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그걸 듣고 얼마나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먼저 요한일서를 잠깐 보죠.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먼저 7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라고 말할 때는 괜히 우리의 어떤 신념을 건드리는 게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말은 내 존재와 행함의 전체가 지금 다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나의 행함은 아무 쓸데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게 다 미혹이거든. 그 뒤 8절 말씀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이제 9절 말씀 보면 참 희한한 9절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마귀에게 낳은 자식들이 있고 마귀 후손이 뱀의 후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죄를 안 지어요. 그 뭐 때문이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다른 종자예요. 섞이지 않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은 달라, 이게. 예전 노래 보면 피라고 있어요. 피가 올라오거든요. 벼가 있고 피가 있어요. 피 본 적 있나 모르겠네. 피는 저쪽에 쑥 올라오거든. 다른 종자예요. 그 가라지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알고 보게 된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인데 말하자면 요한 베드로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뱀의 말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그 씨가 또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뱀의 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씨, 말씀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보좌롭고 좋은 생명력을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잠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인가? 22장. 21장이다. 21장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21장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그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평생을 날 때부터 쭉 말씀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누구와 비유합니까? 세리와 창녀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리와 청년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꼭 정말 아주 기분 나쁜 비유를 했는데 그 뒤에 그 45절 말씀 보면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주님 부정하시거든. 너희들은 뱀의 손들이라. 결국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창녀와 세리들은 오히려 의롭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미혹된 뱀의 전략은 뭐예요? 항상 그 사람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의 개별적인 의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너를 갖고 나가는 거죠. 흠없는 정말 흠없이 경건한 인생을 살도록 계속 그들의 자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잘 가꿔진 인생이다. 말씀대로. 본인이 흠없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뱀의 이야기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의 지혜는 뱀의 지혜가 있는 거.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반대로 어때요? 뱀의 지혜가 아니고 어린 양의 지혜는 뭐냐? 어린 양의 지혜는 계속 자기 자신의 그 하자를, 그 부족함을 항상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오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이 목숨이 참 하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뱀의 지혜를 따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다시 튀어 올라와서 계속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의다. 하고 계속 그거 자체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20장이거든.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이 쭉 나와요. 십계명이. 근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쭉 나온 이후에 그 뒤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30분 돼가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십계명하고 좀 뜬금없이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을 보면 20장 1절부터 쭉 십계명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 앞에 있는 십계명 자체는 이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서 완전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지만 다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냐면 그래서 제단을 준비케 하신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늘상 죽임을 당하는 제단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으로서 얻는 의 말고 다른 의를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하나만 읽고 로마서 3장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이것도 뭐 내내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3장 20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의는 하나님 차별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차별 없이 받는 이 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차별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개인적인 높낮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좀 더 거룩하다, 말씀 덜 지켰다, 못 지켰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년 수양한 뭐 바퀴벌레나 5년 수양한 바퀴벌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다 바퀴벌레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고. 모든 입을 막아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뱀의 논리는 계속해서 너의 행함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세워나가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것이 계속 뱀의 미혹이고 어린아이의 논리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했던 사실을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그 새로운 의를 주목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희한하게 볼 것도 없고 오늘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어때요?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생명의 출처에 끌어졌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믿을 것이 없어. 자기 외에는. 그러니까 뭘 해도 나의 행함으로 나의 결정으로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밖에 없죠. 근데 말씀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기의 의지를 무너뜨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나의 의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의 그 의의 한계를 계속 펑크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죠.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의 씨앗의 활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어떤 그 실체를 보게 되죠.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위에서부터 와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근원적으로 차이를 보일 뿐이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는 혹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뱀의 간교함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에 있다면 어린 양의 지혜, 그 온전한 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늘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